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신 거 맞죠? 네. 여기서 보면 꼭 바벨론 토막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우리 웃으면서 마음을 열고 함께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3장 1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 안에 기뻐하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 기뻐하는 삶을 살자라고 나누었습니다. 자, 먼저 그렇게 기쁨의 원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오늘 이 2절부터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 시작부터가 우리가 이 단어만 보더라도 굉장히 강한 단어로 시작을 하고,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1장, 2장의 언어와는 완전 상반되는 굉장히 강력한 언어들이 이 3장, 4장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먹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2절은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적어 놓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3절을 보면서 그렇다면 참 할례당은 무엇인가, 할례당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세 가지를 함께 두 주에 나누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협했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세 가지 용어로 정의하면서 이것들을 삼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들을 삼가고. 여기서 개들을 삼가고 라는 말은 개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개 먹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 개를 삼가라는 말. 이 바울이 왜 이런 말로 시작했을까요? 요즘 가정에 반려견이라고 해서요, 얼마나 많은 개들을 키웁니까? 특별히 호주에는 이 개의 위치가 남자보다 높아요. 남자보다 불이 나면 다른 사람 다 먼저 뛰어나오고 남자가 먼저 나오면 안 되고, 개가 먼저 나온 다음에 개가 없는 걸 확인하고 남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기가 막힐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가 사람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지 또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들에 대한 그런 영상을 봐서 그런지 우리 일상생활에 이 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숙한 단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의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이 문자 그대로 직역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입술로 떨어지는 언어에 먼저 이 개가 삼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 애들의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또 우리 청년들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면 모든 언어에 대부분 이 개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잘생긴 사람 보고 또 이쁜 자매, 연예인 바라보며 인터넷 댓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개 잘생김, 개 이쁨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칭찬인지 욕반, 칭찬반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어놨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뭔가 이득이 생겨도 개 이쁨, 왜 그 앞에다가 개를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 개라는 것은 이 부정적인 언어에 붙이지 않습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보고 죄송합니다, 개 소리 한다 그러고, 또 이 친구들끼리 욕하면서 개 베이비를 하면서 부정적인 단어에 이 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요즘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는 이 개라는 말이 이 감탄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바른 언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런 말이 유행하고 통용이 되고 친근한 단어라고 한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개 잘생기셨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지키고 여러 가지를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의 입술에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본뜻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 개를 삼가라 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이 개를 어떤 동물로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쁜 개들도 많고 개에 대한 우리의 친화력이 굉장히 크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혐오하는 동물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돼지였고 두 번째는 개였습니다.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돼지와 개를 먹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개의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개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떼를 지어서 다니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외출을 할 때 꼭 가지고 다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긴 막대기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개들이 때로 자기한테 덤빌 걸 대비해서, 그래서 훔치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두 종류의 동물이 유대 사회에서 피조물 중에 가장 멸시받는 이 불쌍한 존재가 이 개와 돼지였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개에 대해서요, 비양심적인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더러운 존재, 이것을 지칭할 때 이 개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개를 삼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스러움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잘못된 선지자들을 고발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입에 먹을 것, 즉 자기 자신의 이익이 생기면 그 현장에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짖는 개처럼 전쟁을 선포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종교 지도자들을 오늘 이 개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마치 미가의 말씀처럼 나에게 이익이 생기면, 이번 한 주 내 입에 먹을 것이 물려지면 감사가 나고 은혜를 느끼고,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내 입에 먹을 것이 물려지지 않으면 주인된 하나님께 마치 개가 짖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한 주가 혹시 우리들의 한 주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 개를 탐욕스러운 사람, 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 비유하며 그런 것들을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도 그 당시 이 개라는 동물이 굉장히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동일한 구약의 말씀처럼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웠으면, 얼마나 자기밖에 몰랐으면 그것을 몽땅 묶어 적나라하게 개로, 돼지로 비유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신 그 한 사람의 이익만을 챙기며 일하는 사람들을 멀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개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어디 있나 살펴봐야 될까요? 그렇게 살피라는 그런 말로만 이 말씀을 적어 놓았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 두 눈을 가지고 남의 들보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입에 먹을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바른 사역이고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삼가라 이걸 다 분리시켜서 3번이나 삼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삼가라는 뜻이 뭐냐면 경계심을 가지고 살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살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함께 살피며 삼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이 개를 삼가고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니까 이 행악하는 자가 누구냐면 악한 일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한 일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고 도덕적으로 문제 생긴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주의적 이 율법주의자들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이 매일매일 일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구약시대의 잘못된 제사장들처럼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이익을 치르기 위해 힘을 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보람이 또 자신에게 편안함이 있는 그런 일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고 가만히 교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끼리에 칭찬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되지 않을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앞에의 열심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자신의 보람을 치우기 위한 그런 이익의 열심으로 변질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이 아주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냐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열심으로 성공을 이뤄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로 이것을 해석해버리면 세상이 박수치는 것이 하나님이 박수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순서가 뒤집혀요. 세상이 박수치는 거에, 세상이 칭찬하는 거에 하나님도 칭찬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이라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곳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순종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회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처음에는 긴장도 하고 힘들지만 그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만든 틀 안에 갇혀서 결국 교만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현장에서, 그런 사회 현장이나 그런 교회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사람이라면 그 정도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 각자의 자신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쓰신 이 하나님의 부심이라는 이 책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놓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도가 사역에 객관적인 눈을 뜨기 위해 교회 안에서 한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것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 책에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자리에서 자신의 방법이 생기고 자신의 고집이 생기고 틀이 생겨서 더 넓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만들어냈던 그런 경험, 방법이 앞으로 성장해야 될 나의 성장과 공동체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열심 안에 무엇이 생긴다?
교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제가 이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때 보면 한 부서에 5년 이상을 못 있게 합니다. 아무리 4년째, 5년째 정이 들어도 꼭 5년째 되면 사역을 정리시키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냅니다. 이유가 뭘까?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자가 5년 이상이 되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 사역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인됨이 인정이 됩니다. 그만큼 긴장이 되고 또 동력자도 없고 또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겸손하며 기도하지만 섬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경험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어떤 스펙들이 쌓여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우리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뭔가 거슬리고 저건 아닌가 싶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그 모두가 내가 지금 그곳에 주인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공동체를 섬기며 여러분 한국 교회를 섬겨 나가며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의 뜻을 내가 직접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걸러내지 않고 온전히 흘러보내고 있는 축복의 통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저도 이 시티 오기 전에 7년 동안 쿠라비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첫 청년부 시작이라 긴장도 많이 되고 또 부족함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지고 동력자들이 많이 붙고 나니 이제 6년, 7년째 되니까 잘하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곳을 떠나서 시티로 딱 나와보니까 그때서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투성인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이 여지없이 통로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쿠라비를 섬기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제가 만약에 시티 나오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일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안주함의 무서움입니다. 익숙함의 무서움입니다. 안주하면 익숙함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그 틀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것 또한 내가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이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될 때 이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프로젝트는 안주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장한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익숙한 땅, 조상 대대로 털을 잡고 살아왔던 그 생존의 근거였던 자기 땅을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익숙한 땅, 그 애굽의 땅을 건너,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익숙한 한국을 떠나 이 호주에 온 것도 하나님의 많은 계획 중에 자리 이동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장막 3개를 치고 예수님 여기가 터잡고 살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늘에서 보려는 빛이 내려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뭡니까? 정착이 아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나면 6학년 때는 내가 학교에서 제일 힘이 세고 내가 제일 똑똑한 건 없지만 그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입학하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아직까지 성장해야 될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로 가게 되고 고등학교로 가게 되고 대학교를 거쳐 직장으로 매번 그 성장의 단계마다 자리를 옮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훈련받으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중학교 가는 것이 무서워서 계속 초등학교가 좋다고 그 중학교를 가지 않으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안심하며 안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이 안주입니다.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면 됐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익숙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훈련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 그 다음 성장의 스테이지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 그 성장의 스테이지로 가는 이유, 그 다다음 성장의 스테이지로 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익숙함에 길들여서 한 곳에 안주하면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부서가 있잖아요. 유치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또 대학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장년부가 있고, 순간순간 필요한 이 교육과 성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코라비 교회에 와서 또 한번 예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담임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설교는 그렇잖아요. 모든 설교의 포커스가 이 청년들한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도 좀 들어야 돼. 여러분이 들어야 될 성경의 깊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숫자로 1, 2, 3, 4로 초등학교 때는 더하기 빼기를 배웁니다. 근데 같은 1, 2, 3으로 중학교 가면요, 방정식이라는 이상한 것을 배웁니다. 고등학교 가면 뭐 미분 정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걸 배우기 시작하죠. 근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배우는 모든 과목의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숫자 1, 2, 3이에요. 근데 1, 2, 3으로 배울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유치부 때도 말씀의 재료로, 또 초등부 때도, 또 청년부 대학부 때도, 장년부에도 모든 재료는 말씀의 재료지만 이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 더하기 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곱하기도 해야 됩니다. 나누기도 하셔야 되고, 미분, 적분, 함수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어디 부분에 부족한지, 내가 어느 부분에 연약한지 발견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 추억이 있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향한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해보면서 광야도 가보고, 또 가나안도 가보고, 애국도 가보고, 다양하게 경험해봐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신의 신앙이, 또 자신의 생각과 사역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주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방법이라는 그런 잔가지들이 자라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교만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무에게 가지치기를 합니까? 잔가지질을 이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잔가지가 많으면 영양분이 분산되어서 정말 맺어야 될 열매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잔가지치는 객관적인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영양분이 막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어야 할 열매에 온전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전에 자신의 사역 가운데 자신이 모르고 저지른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디모데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훗날 고백한 처절한 고백입니다. 자신이 전에는 뭐라고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지나고 난 뒤에 바울의 고백이지, 바울이 그 당시 사역할 때는 자기가 비방자인지도, 자기가 한 행동이 박해자인지도, 폭행자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나 자기를 보면서 자기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신의 입장으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 입장이 아닌 자기 입장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억울하게 되지었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것이 바른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성장의 자리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1차 전도지에서 바울이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 그 성공적인 그 자리에서 바울이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2차로 떠났습니다. 3차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도 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전도하며 성장의 자리로 나온 바울이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함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편안하니까, 분위기가 좋으니까, 감동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에 대한 공급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될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근데 이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며 결론이 성장하라는 건데 왜 우리에게 성장이 필요하냐?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들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입니다. 언제까지 초등학교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코칠질 하면서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가 아니라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가면 갈수록 간사해지고 가면 갈수록 잔인해지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편하고 안좋아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성장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뭐냐? 우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열심이 나를 개로 만들 수도 있고 혹시 나의 열심이 나를 행악자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고 삼가할 것들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뭘 삼가하냐면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이 종교 열광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 표지가 뭐였냐면 바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절단해내는 할례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할 때 이 할례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이 할례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생산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기 전에 네 힘으로 할 수 없겠고 내가 너의 표피 끝을 잘라버린다. 너는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시행한 이 행위가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뜻이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손할례당, 이 참할례당 말고 반대손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할례의 참 뜻을 잊어버리고 살을 절단하는 그 율법 그 자체만을 구원의 징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마지막 이 삼가라는 사람의 주인공인 이 몸을 상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 자신의 인간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력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필요한 율법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을 말하는 이 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백성들을 향한 그 율법들을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만들어내며 종교폭력을 휘둘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구원의 잣대로 사용했습니다. 너 헌금 이거밖에 안 했는데 왜 안 돼?
너 왜 예배 이거 빠져먹었어? 너가 안 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내며 율법의 잣대로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이라고 주셨습니까? 왜 말씀이라고 주셨습니까? 이것을 지키라는 입장에서 줬을까요? 그래서 이거 안 지키면 너 지옥 가, 너 죽어. 이거 메시지 전하려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지켜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요거를 읽으면 네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한 그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의 말을 완전 뒤집어 버리면서 나의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어요. 왜 그럼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가? 성경 퀴즈 1등 하려고 뭐 교회 다니는 것도 지식 알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니까 동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교회만 다니는 신앙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봐야 됩니까?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며 바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죄인이 발견되어지고 나면 절망된 우리 인생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율법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주는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데, 이 당시 잘못된 그 대제사장들이 사람의 가능성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 율법 아래 무거운 짐들을 계속 백성에게 지어주니 이 백성들이 지쳐나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신앙이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자꾸 형식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지쳐가는 그 백성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나오는 이 교회에 먼저적으로 얻어야 될 가치가 뭐냐? 우리 인생의 영혼의 안식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주님밖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안식이 먼저 우리 예배자들에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안식과 평안함이 없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열심을 쫓아가는, 우리의 만족을 쫓아가는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다라는 그런 폭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지금 안식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찬양팀을 섬기고 여러분이 새신자반을 섬기고 조장을 하며 여러가지 사역 가운데 여러분 안식이 있습니까?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처럼 내가 이 사역을 해야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쁨을 받지 않을까? 그 무거운 짐들을 짐이라 생각하며 그래서 오늘 또 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의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참뜻을 잃어버린 할례는 오히려 할례라는 순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르지 않은 순종은 반대로 레위기에 모세의 율법에 금지된 그냥 살을 베어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살을 드지 말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삼가라라고 하는 이 세 번의 말의 중요한 뜻이 뭡니까?
첫째, 자신의 입에 이익을 치르기 위해 주인된 하나님 앞에 개처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주하면서 그곳에서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장의 자리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합리하기 위해서 진리에 물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뭐라고요? 손할례다, 가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자들이 대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예배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그 은혜 안에 안식하며 쉬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짐을 무겁게 지고 가며 짐치지 않고 편안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들 보고 원망하며 교만이 싹 트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을 주께 맡기고 평안하게 자유를 누리며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삼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말씀에 부딪혀 결단하며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시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부딪혀 오늘 말씀처럼 교회 생활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고 사역하는 것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삼가하는 용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역의 자리를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인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새 사람을 입읍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이렇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의 여지는 부족하지만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 믿으면서 가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삼가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삼가하며 우리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나의 안주하고 나의 평안한 삶을 누리며 내가 이곳에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닌 더욱더 섬기며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순종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또 율법을 쫓아가라 그것을 구원의 잣대로 우리의 희망을 자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반대로 말씀 안에 내가 죄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열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열정이 아닌 주님이 부어주시는 열정으로 정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며 사역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외치고 우리의 삶에 이것을 삼가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회개하며 결단할 수 있게 기도하여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모습이 다르고 우리가 오지의 목적이 모두가 다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에는 서로가 하나 되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시티 선교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섬기고 또 이 섬김의 자리에서 안주하며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온갖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훈 아래 밀려 요동할까 겁나오니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장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때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져가고 커져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따라가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우리 모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꿔내는 승리자가 우리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만져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중고동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